창세기 8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방주가 물에 이렇게 둥둥 떠 다니다가 이제 물이 줄어드는 그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주에서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주에서 나오는 그 기간이 총 382일이에요.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직 그 때가 차지는 않았어요. 근데 물이 이제 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물이 감한다고 하는 건 뭘까요? 물은 뭐였죠, 원래? 홍수였잖아요, 홍수. 말씀이었잖아요. 그럼 말씀이 감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굉장한 진리가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방주에 들어가는 이유. 방주에서 나오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재밌죠? 예. 나오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방주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방주가.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40이라고 하는 기간인 거죠. 그럼 방주에서 나오는 건 뭘까요? 들어가면 죽는 건데 나올 때는 뭐 어떻게 되어서 나오는 걸까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주와 한 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깨동무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갈 때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는 나 혼자 들어가겠죠. 들어갔는데 내 육이 죽는 거예요. 그 들어가서는. 근데 쉽게 안 죽어지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40일 동안이 필요했고 150일 동안이라고 하는 기간이 물이 이렇게 차 있는 상태로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통해서도 그런 그림을 그려줬잖아요. 그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었잖아요, 나사로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살아서 나왔잖아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 영적으로 우리 안에 다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라고요. 아직 그 물이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물 줄어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제 가면서 파악하기로 하고, 일단 8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라고 하는 이 함께가 여기서는 딱 한 번 나오죠. 한글로는 함께 방주에. 그렇죠? 근데 원어를 보면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에트예요. 에트인데 3번이 나와요. 3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함께 이게 3번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노아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다른 짐승들도 노아와 하나가 되었다. 그걸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만이 충족이 일어나요. 영적 충족이 일어나요. 더 이상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 상태가 온다고요. 그 상태가 아니라면 아직도 비를 맞고 있는 거라고요. 그 사람은 또 어딘가를 가야 돼. 여기까지 왔다가 또 어디로 간다니까요. 다른 데 뭐가 없을까? 자, 다시 한번 보면 이제 이렇게 우리 한글에는 기억하사가 한 가운데 있죠. 근데 제일 먼저 이 본문 원어로 보면 와이 즉코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카르가 기억하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와이 그리고 자카르 했다 이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왜 그럴까? 기억한다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한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기억 안 하면 소용없잖아요, 우리를. 그 말씀, 기억한다고 하는 말씀은 뒤에 조금 더 설명하겠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엘로힘 에트, 그러니까 함께, 엘로힘 에트 노아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노아가 함께 했다.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게 워에트, 콜 하하이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워에트, 에트는 함께라고 그랬죠? 네, 그리고 함께 했다. 하하이야가 뭐냐면 살아있는 모든 것들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콜 하하이야, 살아있는 모든 것. 이것을 들짐승이라고 번역을 해놨네요. 한글에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것이에요. 그것과 하나가 되었다, 함께 했다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워에트, 콜 버헤마. 베헤마가 이 네 발 가진 동물이에요.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워에트, 에트가 또 나오죠. 베헤마와 함께 했다. 가축과 함께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노아가 함께 했고, 노아와 모든 들짐승들과 함께 했고, 그 다음에 베헤마, 가축들과 함께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함께가 중요한 거예요. 함께가. 따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업계동무하고 한 덩어리가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우리가 육적인 그 사고방식으로 살았잖아요. 이 세상 살 때. 그게 이제 죽는 거예요. 육적인 그 생각, 육적인 사고방식이 죽는 겁니다. 그것을 영적인 사고방식으로 다시 바꿔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러면 육적인 사고방식으로 산다고 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자아로 사는 거. 예. 쉽게 말하면 내 뜻대로 사는 게 육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산다고 해도 역시 내 뜻대로 준행하는 거잖아요. 그게 내 힘으로 하는 거니까. 이것을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빌어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되기 이전에는 빌어먹는 거라고요, 우리가. 좀 기억하라고 내가 이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뭘까요?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대조적이죠? 왜 빌어먹는다는 말을 했을까요? 다 빌잖아요. 빌어서 먹고 살잖아요, 지금. 다른 종교들 한번 보세요. 빌지 않는 종교가 있는지. 나는 종교가 없는데?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복권을 샀다고 칩시다. 그럼 복권 당첨되기를 위해서 샀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비는 거라고요. 자기 뜻이 성취되기를 원하고 있는 상태가 그게 비는 거라니까요. 뭐 옥황상제에게 빌든 뭐 삼신 할머니한테 빌든 다 빌고 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게. 그 왜 비냐면 내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뜻이. 내 뜻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잘 돼야 되고, 자식도 잘 돼야 되고, 결혼도 잘 돼야 되고, 뭐 다 그렇습니다. 그 내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 빌어먹고 사는 거예요. 각종 제사가 왜 발달했겠어요? 제사. 그게 다 비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상들에게 제사하는 것도 역시 비는 거예요. 무당 모셔다가 굿하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점 보는 건 또 뭐예요? 다 잘 되기를 위해서 그거 보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실상인 거예요. 그러면 그게 죽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거듭나서 하나님과 한 영으로 산다고 하는 모습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등에 업혀서 사는 거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등에 업히면 내 뜻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는 대로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삶이에요. 영적인 삶. 그러니까 손발이 우리는 묶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뜻이 없어지는 겁니다. 네, 주 뜻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그게 안 되면 죄송하지만 거듭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한 영이 된 게 아니라니까는요. 그냥 아직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계신 거예요, 그냥. 한 영이라고 했을 때는 그분의 마음을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옆집 아이가 나와 옆집 아이는 관계 없잖아요. 그 옆집 아이가 내 마음을 알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은 거예요. 한 집에 사는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그와 같이 우리 내면에서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산다고 하는 건데 그것은 내 뜻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계획이 되는 거예요. 무계획.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죠. 창세기 그 1장에 보면 빛을 이제 첫날에 지으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랬잖아요. 저녁부터 시작하잖아요. 저녁이 된다는 건 뭐냐면 방주에 들어간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서 말씀을 40일 동안 맞는 것이 그게 저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무덤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무덤이나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니까 십자가에 이미 달린 거니까 그 상태로 어느 기간 동안에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침을 맞이하잖아요. 아침. 그 아침을 맞이해야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구원은 아닌 거죠. 분명히 과정에 있는 거죠. 과정. 그러니까 이 말씀 시험, 우리의 인생의 어떤 시험 기간이 분명히 다 있는 겁니다. 누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뭔가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훅 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는 먼지니까 확 불어버리고 자기가 들어와서 함께 사시는 건데 그 기간이 있다고요. 그 기간이.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말하면 털리는 기간이라고 보면 돼요. 털리는 기간. 털리는 거예요. 다. 인생의 쓴맛을 다 경험하는 거죠. 내가 경험했던 그 인생의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이 다 털리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상태까지 가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고통스럽기는 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있는 가치관도 다
털려야 되니까, 버려져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남는 것은 무엇만 남아야 되냐면 그 생명 하나만 원하는 상태가 되어야 돼요. 나 여기서 지상에서 사는 날 동안에 그 생명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원함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죠. 그러니 아플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러니까 결국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시점이 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하셔요, 하나님이. 왜? 잘 먹고 잘 살 때는 그게 안 되거든요. 다 내 뜻대로 살고 있거든요. 빌어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불의한 청지기가 뭐라고 그래서 나중에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고 그랬잖아요. 이 빌어먹는 게 뭐냐, 율법으로 사는 게예요. 그게 내가 행해서 이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교회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너 잘했어 라고 하는 칭찬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다 빌어먹고 싶은 거예요. 다 그게 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부활의 삶은 어떨까 궁금하잖아요. 부활의 삶, 방주에서 나와서 사는 거, 그건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 엎혀서 사는 거잖아요. 그분의 등에 엎혀서 사는 거잖아요. 이건 안식인 겁니다. 그리고 사형수가 언제 이제 그 집행을 당할지 모르는 그 사형수에게 어느 날 대통령이 사면을 해준다고 하는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형수가 얼마나 기쁘고 감격하겠어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아직 그게 없어요? 아이고, 내 문제나 그냥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다 그래요. 우리는 다 그렇게 출발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한번 잠깐 펴보시겠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예. 이제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할 때 이 세상은 코스모스예요. 나예요, 나. 세상 하면 나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네. 내가 세상인데 세상이 나라고 하는 세상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도 없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이 세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건 뭐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으면 이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죽어야 해결되는 거예요. 안 죽으면 안 돼요. 여기서 육신의 정욕했는데 정욕은 저거예요. 에피뚜미아. 탐심이라고 번역을 주로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정욕이라고 했단 말이죠. 같은 겁니다. 탐심. 그게 이제 에피뚜미아. 그것은 희생제사와 관련된 단어였어요. 희생제사는 왜 드리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빌어먹기 위해서잖아요. 예, 그겁니다.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여기도 에피뚜미아의 정욕은 다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소경이다. 그러니까 아직 그 영적 눈이 열리지 않으면 육적 눈으로 사는 거죠.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죽어야 영적 눈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안 죽은 상태죠. 그게 그런 사람은 이 안목의 정욕, 자기 눈으로 사는 거죠. 이게 다 율법적인 얘기와 관련된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은 뭐냐면
같은 거예요, 이것도. 자랑을 하는 거죠, 자랑을. 이게 허풍 떨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 자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허풍 떠는 걸로 보는 거예요. 뭘 안다고, 진리를 안다고 말은 하는데 이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허풍 떠는 걸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 복음 전한다고 하잖아요. 가서, 아울리치 가서 복음 전하고 하잖아요. 다 허풍 떠는 거라고요, 그게. 그게 자랑이에요, 그게. 이생의 자랑. 이것은 다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러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내가 살아있으면 세상인 겁니다, 그게. 예. 죽으면 뭐예요? 세상은 없어지는 거예요. 없고, 그냥 영원이에요, 그게 영원.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한번 볼까요? 이 구절도 비슷한 구절이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못 박았다고 하잖아요. 이미. 그렇게 되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육체와 함께, 육체는 이제 사르스, 그 정욕 할 때 이 정욕은, 아까는 그 요한 1서에서는 정욕을 에피투미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정욕이 파데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파데마. 그 다음에 탐심 할 때 이 탐심은 에피투미아예요. 그러니까 이 한글도 이 번역을 할 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막 헷갈려요. 단어를. 좀 일관되게 해줘야 되는데. 정욕, 파데마는 뭐냐면 고통스럽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탐심은 아까 말씀대로 에피투미아. 열심히 내가 하나님께 빌어서 먹는 거예요.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다 하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육이 있기 때문에 만나려면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모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의미를 모른 채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상태가 있잖아요. 그건 진리에 이르지 못한 상태란 말이에요. 왜? 엎혀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엎혀서 살면 그분이 이끄는 대로만 가면 되는데 왜 내가 잘 보여서 받으려고 하느냐 말이죠. 그게 탐심이에요. 왜 탐심이냐면 하나님 것을 빼앗으려고 했거든요. 천국을 빼앗으려고 했거든요. 그게 탐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몰라. 그렇게 했는데도 몰라. 그게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바울 되기 이전에.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열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게 의로운 줄 알았잖아요. 성경 말씀은 또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탐심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럼 정욕은 뭐라고 그랬죠, 아까? 고통, 고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탐심으로 행하는 것 자체가 고난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고통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자신은 알아요, 몰라요, 그걸? 몰라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다 털려도 모른다니까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11조만 해도 1억 이상 했다고. 잘 사는 분도 아니에요. 다 털리는 겁니다, 그렇게. 그게 고통이고 고난이었는데 그걸 십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걸. 십자가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못 받는 거예요, 그 생각 구조. 그 인간의 그 생각 구조. 육신의 생각, 그게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 그런 짓 안 해, 이제. 그러나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는 해. 사랑의 강권함에 이끌린다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는데 그분이 이끄시는 그 사랑이 있다고요. 그걸 감지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자, 그 다음에 오늘 1절 말씀에서 기억하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게 자카르예요. 자카르. 이 자카르에서 자칼이 나왔어요. 자칼이 뭐죠? 남자잖아요. 남자. 씨 가진 남자. 그러니까 기억하다와 아들, 남자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같은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남자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다라고 사용을 할까요? 그러니까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은 그 남자만 기억한다라는 의미죠. 그 아들이 되어야만 기억한다, 그런 얘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온 자만 기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 우리 아들, 딸. 내가 아들을 기억해 할 때는 내 아들, 딸이기 때문에 기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기억한다라고 했을 때 이 노아를 기억한다, 이 모든 살아있는 가축들을 기억한다, 그 의미는 이 모든 살아있는 가축들, 이것들이 다 내 아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씨 가진 남자가 되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것을 다 기억한다, 물론 기억하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아들 된 것만 기억하지 그 이외 거는 내가 기억 안 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안 된 거에 대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불어버리는 거잖아요. 홍수 심판으로 싹 쓸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억할 것도 없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너 옛날에 뭐 이랬었잖아, 하나님이 그거 기억하고 혼내고 그러는 하나님으로 생각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들이 됐느냐 안 됐느냐만 보시는 거예요. 지나간 때는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그건 안 봐요. 지금 아들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남자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 이제 바람이죠. 이 바람도 루하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근데 여기는 바람이라고 번역을 했죠. 근데 바람으로도 사용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러니까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는 다 성령으로 생각해도 돼요, 이 구약 성경에서. 성령이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바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바람. 바람같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거듭남에 대해서도 설명했잖아요. 그 바람이 성령인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바람이 불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부른 거예요. 성령이 불어온 거예요. 그것을 그냥 읽어 드릴 테니까 출애굽기 14장 21절 보면 이제 그 홍해를 건너기 전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기서 동풍이 누하우예요. 동풍.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동풍. 그 하나님, 성령이 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진리 바다가 갈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통과하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바람이 불어요. 환난의 바람, 역경의 바람, 고통의 바람. 이게 뭘까요? 이게 누하우예요. 이게 하나님이라니까. 남편이 나를 바람을 붑니까? 남편이 나에게? 남편이 하나님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어떤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저건 왼수 덩어리, 이렇게만 생각했잖아요. 저건 왼수 덩어리.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해서 형을 만났잖아요. 형을 만나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형을 뵈니까 하나님을 뵈는 거. 그게 입 바른 소리 아닌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라니까, 야곱이.
아, 그게 그냥 온 게 아니었구나. 그 고통이 그냥 온 게 아니었네. 나를 죽이고 살리려고 한 거였네. 그러니까 그게 다 하나님이시지. 바로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할을 했을 뿐이죠. 그것은 진짜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은 성령을 뭐라고 표현도 하냐면 소멸하는 불이다, 막 그런 표현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람이 불어오면 태우고 말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아까 방금 읽은 데에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 말씀이에요. 또 그러니까 밤새도록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침까지 성령의 바람을 불었다라는 거죠. 홍수가 내려왔다. 말씀 심판이 있었다. 그래서 소멸시켰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과정이 항상 있는 거죠. 누구나가 있죠. 본인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다시 창세기 8장 1절로 보면 땅 위에라고 그랬습니다. 땅 위에. 물 위에 불어야 되잖아요. 바람은. 그렇죠? 근데 왜 땅 위에, 땅은 지금 보이지도 않는데 물로 다 이 지구 전체를 덮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문자적으로 보면. 근데 왜 땅 위에 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힌트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땅은 뭐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속에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을 루하후, 그 바람이 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불게 하셨더니 이게 불게 하다, 분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바르예요. 아바르인데 이것은 통과하다, 건너가다 막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사라지다, 소멸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면, 성령이 통과를 하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 무엇가? 우리의 겉사람이,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 그 구조가 소멸돼 버린다고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물이 줄어들고, 드디어 이제 물이 줄어들었어요. 그럼 줄어든 물은 뭐겠어요? 말씀들이에요. 그게 많은 말씀들을 들었을 거예요. 그동안에.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몇십 년 하면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 말씀들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 감소. 아니, 왜 말씀이 왜 감소해야 되지? 이상하잖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남아서 무슨 말 하면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 막 탁탁 튀어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감소한다는 거예요. 감소. 왜 그럴까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지. 그거 힌트를 주기 위해서 5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5절.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여기서 이제 산들의 봉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물이 주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산들의 봉우리. 이 봉우리가 로시,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 머리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감소해야 보인다는 거죠, 그게. 그 뜻은 뭐냐면 그 많은 말씀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자신이 그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비로소. 존재가 되면 그때는 말씀들이 필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 존재로 살면 되는 거예요. 다른 말씀들이 다 필요 없다고요.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고 하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서 그 말씀을 내가 달달 외우고 품고 살아야 그게 말씀으로 사는 건 줄 아는데 아닌 거예요, 그게. 그것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주는 끊임없는 모형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재료였단 말이에요, 그 말씀들이. 이 기록된 문자적인 말씀이. 기록된 문자가 하나님이겠냐고요. 진짜 하나님을 그 생명으로 불어넣기 위해서 주신 말씀들인 거예요, 이게. 근데 그 말씀들도 그동안에는 다 율법으로 붙잡았잖아요, 다.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걸로. 그러니까 그 존재가 된다고 하는 그 시점이 되면 이 말씀들이 감해졌다. 그렇게. 그러니까 옛날에 아니고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거기 보면 그 액체 인간 있잖아요. 액체 인간. 그러니까 막 그 폭탄 같은 거 터지면 그 몸이 땅에 쫙 퍼져버리죠. 액체로. 그러다가 좀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 이렇게 합체가 되잖아요. 이게 퍼져 있는 상태가 뭐냐면 우리가 말씀들로 지금 살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 말씀들이 딱 덩어리가 되면 그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돼버리잖아요. 바로 그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은 말씀들이 없잖아요, 이제. 그 터미네이터 그 사람, 물인간, 없잖아요. 그 자신 존재가 돼버렸잖아요, 그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복음의 최고봉을 오늘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산봉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죠. 근데 산들의 봉우리라고 되어 있어요, 산들. 산들은 말씀들인 거예요. 내가 알고 있었던 말씀들. 그게 그 말씀들 중에 봉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나물에 지금도 그렇게 하는 집이 있는지 몰라도 시루에 물을 주면 콩나물이 이렇게 자라죠. 그 물 주는 그 물이 뭐예요? 우리 이거 진리로 표현하면 말씀들이에요, 말씀들. 근데 쫙 빠져나가죠. 빠져나가고 무엇가 나오든가요? 콩나물이 나오잖아, 콩나물. 콩나물은 무엇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 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콩나물이잖아요, 물. 그 부어준 물도 물이고 콩나물도 물이잖아요. 근데 같은 물인데 형태가 같아요? 틀려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같은 말씀인데 말씀을 달달 외웠다고 해서 그게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 콩나물처럼 된 어떤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 안에. 그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자라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콩나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콩나물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들 많이 듣죠? 수많은 뭐 유튜브에서 내놓으라는 분 많잖아요. 그거 다 좋아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있는데 그거 많이 들은 것 가지고 자랑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나는 어떤 주류가 뭐 아무개 목사님이야. 그래도 그분은 진리잖아. 그럼 그분 말씀 들으면 내가 진리가 되는 건가요? 될 수 있는 확률은 커요. 왜? 복음으로 들었으면. 근데 재료가 제대로 된 거죠. 그 콩나물을 자라게 할 수 있는 재료가 제대로 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콩나물이 된 건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말씀들이 감해졌느냐, 감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우리 내면에서 한번 보라고요. 그러니까 말씀들이 다 감해지고 콩나물로 되면은 더 이상 말씀들이 이제 필요해요? 안 필요하다고요. 그게 내 안에서 충족으로 일어나요, 그게. 말씀 안 봐도 알아요, 이제 그때는. 그러니까 말을 안 해도 그냥 알아들어요, 그냥 그 어떤 말을 해도 그건 다 뭔지 알아. 그리고 자기가 설명을 못 해도
자기 존재로 살고 있는데 뭐 그 사람은 그냥 무슨 말을 툭 던져도 듣는 사람이 생명으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 그 사랑 하나로 사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콩나물로 내가 되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사랑 하나로 되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시 창세기 8장 2절로 와서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 전에 설명해 드렸죠. 이게 이제 세례입니다. 세례. 물세례, 성령 세례. 다 끝난 거예요. 이제는. 세례는 죽이는 겁니다. 나를 육을 죽인 거예요. 이제는 다 끝났어요. 시험의 때가 다 끝난 거예요. 심판과 용서가 일어난 겁니다. 내 육체는 심판을 받았고 영으로 용서가 일어난 거예요. 완전 존재가 바뀐 거예요. 그 상태. 같은 말씀이지만 방주 밖에는 심판이고 방주 안은 용서죠. 그 의미는 뭐냐면 육적인 나의 그 시스템, 이것은 심판을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럼 용서는 뭘까요? 영으로 소속이 되어졌다.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다. 이게 용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죄 씻음 받았네, 또는 하나님이 용서해 줬네, 이런 단어들도 나 예수 믿으니까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용서받았어 라고 하는 것은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은 뭐예요? 심판하고 용서하는 거죠. 내가 심판 먼저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심판 당하기 싫으니까 빌어먹잖아요. 계속 빌잖아요. 뭘 잘해서. 그죠? 능력을 입혀서 뭐 하고 싶잖아요. 막 귀신도 내쫓고. 안수하면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다 빌어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죽여서 용서가 되는 것이 그 죄사함인 거예요. 죽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그게 기독교가 그걸 놓친 거예요. 그거 하나 놓친 거예요. 죽기는 싫잖아요. 자, 그 다음에 3절.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맞나요? 3절.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물러가고라고 하는 단어가 슈브예요. 슈브인데 그냥 이렇게 물러가서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회복시켰다,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존재는 물러가고 그 존재가 다른 존재로 회복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푸시케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의 구원이다 할 때 그 영혼은 푸시케. 푸시케가 무엇로 회복된 거예요? 푸뉴마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난자만 있었는데 정자가 들어와서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뀐 거죠. 아들로.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물러가고라고 표현을 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말씀들이 물러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없어진 게 아니고 다른 존재로서 복음으로, 진리로 내 안에서 회복된 거란 말이죠. 그 율법의 말씀들이. 말씀은 다 명령이었어요. 다 명령이었다고요.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서 하든지 말든지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회복된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안 거예요. 그게 말씀이 물러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이 물러갔다. 물러가고 150일 후에 줄어들고, 전에 설명드렸죠? 100이라고 하는
완성, 성전 완성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50이라고 하는 그 희년을 맞이한 거예요. 안식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일곱이라고 하는 안식의 그때, 안식의 달,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그 달 11의 날, 곧이라고 하는 것은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일곱째 달과 같은 내용이야 라고 하면서 11의 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이라고 하는 그 완전이 있죠. 이게 7이라고 하는 안식이다, 그런 얘기예요. 11의 날, 열. 그 다음에 1의 뭐예요? 7이잖아요. 그러니까 열과 7은 같은 거예요. 안식이에요. 근데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이 된 것이 안식이다, 그런 얘기죠. 10이라고 하는 완성이 되어야 7이라고 하는 안식이 온다, 그런 얘기예요. 쉽죠? 그 다음에 아라랏산. 이 아라랏산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산의 이름은 아닙니다. 그 산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라랏산도 산들. 그러니까 아라랏이라고 하는 뜻은 아라랏인데, 거룩한 땅, 안식의 땅, 또 하나 파기된 저주, 이런 뜻이 있어요. 거룩한 땅이고 안식의 땅이 맞는데 저주가 파기되어서 그렇게 안식의 땅이 되었다, 그런 얘기죠. 원래는 저주였는데 저주가 파기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뭘까요? 율법이 저주잖아요. 그렇죠? 율법 아래에 있으면 저주입니다. 이게 파기가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라랏산이라는 거예요. 아라랏. 그게 안식.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4절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14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나하시 뱀이에요.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며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게 이제 뱀에게 저주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들어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이 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저주를 받는 거예요. 스스로가 저주를 받으신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왜? 저주받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가 뱀이니까 뱀의 모습으로 온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저주가 파괴된 땅이 아라랏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아서 그 파기를 시켰단 말이에요. 율법을 찢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배로 다니면서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 흙이 뭐냐면 아파르예요. 먼지, 티끌.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먼지, 티끌이라는 거죠. 이 티끌을 먹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 주와 함께가 됐잖아요, 우리가. 그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대에 매달려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 되는 거죠. 이걸 깨닫는 것 자체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게. 아니, 이렇게 생각하죠.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 그리스도 본 적도 없는데, 2000년 전 이야기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이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순간이 그분이 벌써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과 함께 죽는 거죠, 그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그 아라삿산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저주를 받으신 그분이 파기를 시키려면 어디에서 해야 되겠어요? 십자가로 가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주에서 거룩한 땅으로 바뀐 아라랏이라고 하는 그 산은 십자가죠, 십자가. 그렇죠? 결국 우리는 그 십자가로 가야 돼요. 거기서 절단 나고
부활하는 겁니다. 이제 민수기에 그 놋뱀 이야기 나오는데 이것은 안 봐도 잘 아시니까 그 모세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회복된 땅이 아라랏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거기에 이제 배가 안착을 하는 거죠. 방주가. 그래서 거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십자가를 통해서밖에는 도리가 없어요. 부활이 되려면. 그 골고다 언덕이라고 했죠. 십자가 세워진 곳이. 골고다가 무슨 뜻이죠? 해골이죠, 해골. 그럼 해골이라고 한다는 뜻을 왜 그렇게 굳이 하시면서 거기서 십자가 그 죽음을 맞이하셨을까요? 그 해골의 동산, 골고다 언덕.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설정하셨을까요? 해골이라고.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 의미도 있겠죠. 해골처럼 죽어서 해골이 돼야 된다. 근데 조금 오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골고다는 헬라어입니다. 이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골골레트가 되는 거예요. 골골레트. 근데 골골레트를 또 우리말로 해골이라고 번역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골고다 헬라어를 골골레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잖아요. 그 뜻이 어떻게 되냐면 머리가 되기는 돼요. 머리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언제 사용하냐면은 사람 머릿수를 센다는 말이 있죠. 머릿수. 계수할 때, 이스라엘의 그 군대의 숫자가 몇 명이냐 셀 때 머릿수를 센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들도 그런 단어를 쓰잖아요. 머릿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 골골레트는 머릿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골고다에서 죽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죽기 이전에는 머릿수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이제 비로소 머릿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나라의 머릿수일까요? 하늘나라의 머릿수. 그걸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머릿수에 들어가지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삐까번쩍하게 살아도. 그러니까 그 십자가 통과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머릿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때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죽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죽는다는 의미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빌어먹는 거, 율법, 희생 제사 드리는 거 자꾸 거기서 죽는 거예요. 거기서 죽으면 끝나는 건데 우리가 할 수 없다니까 그게 스스로가. 말씀이 와서 머리를 날려주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주셔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우리가? 말씀 들을 콩나물에 시루에 물을 주어야 돼요. 계속 주어야 돼요. 근데 알기는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콩나물이 중요한 거예요. 물이 되어야 돼요. 같은 물은 물인데 뼈가 있잖아요. 뼈가 있는 물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긍휼을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 4절 보면 머물렀으며 그랬죠.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는 거죠. 머물렀다고 하는 단어가 누하우예요. 누하우. 노아는 뭐예요? 노아흐예요. 비슷하잖아요, 지금. 이건 누아흐. 노아는 노아흐. 같은 겁니다. 노아가 뭐예요? 안식이죠, 안식. 그러니까 지금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머무른 게 아니고 안식했다. 그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그 해골, 머릿수가 되느냐 마느냐 하는 그 갈림길에 있는 그 언덕, 십자가,
그것을 통과해서 안식이 되었다. 죽어야 안식이잖아요. 내가 안 죽으면 하나님도 안식은 못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왜? 달라고 부채잖아요. 빌어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라고 가르쳐줘야 되니까 쉴 수가 없어. 그분이 안식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분과 항상 뭐가 있겠어요? 평화가 없고 싸움만 있죠. 내 속에서 갈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으면 그분도 죽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이 오는 거예요. 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약속이었거든요. 그 약속 성취가 뭐냐면 사랑으로 남는 거예요. 사랑으로 남는 거. 죽고 사랑만 남아요. 왜? 하나님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너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했다고 그러잖아요. 확증.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 사랑을 표현을 딱 해준 것에 대해서 내가 호몰로게 하면, 나도 죽음이 되면 이제 사랑이 성취된 거니까 그 사랑만 남는 거예요. 내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는. 5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했지만 5절 다시.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물이 점점 줄어들어. 이것은 아까도 계속 설명드렸지만 우리 안에 잘못된 그 말씀들입니다. 율법, 행위의 율법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하나로 귀결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진리로 귀결되면은 그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열째 달 초하룻 날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열째 달은 뭐예요? 완전해진 날이죠. 초하룻 날은 뭐냐면 새로운 날, 새로운 첫째 날 그런 뜻이에요. 뭐죠? 안식 후 첫날, 이게 이제 영원으로 사는 거죠. 이게. 예. 이런 말씀들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예. 열째 달, 뭐 아홉째 달이면 어떻겠어요. 예. 근데 꼭 열째 달이라고 하잖아요. 초하룻 날.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가 있나요? 그분이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라고요.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이 줄어든다고 하는 개념 속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성경 66권이 물이 줄어들기 이전에는 행위책이었었어요. 다. 근데 그게 줄어들면 어떻게 되냐면 생명책이 되는 거예요. 생명책 딱 하나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다른 걸로 십계명 있죠. 십계명. 십계명이 몇 개예요? 10가지라는 뜻이죠. 근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열이라고 하는 완전한 말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걸 사람들이 10가지로 맞춘 겁니다. 그게. 나중에 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거 보면 10가지가 넘어요. 13가지, 14가지 이렇게 된다고요. 어쨌든 그 십계명은 우리에게 주었을 때는 행위로 보인다고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십계명의 뭐라는 거예요? 핵심이라는 거죠. 그렇게 감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십계명을 우리는 행해야 되는 계명으로 받았었는데 그게 감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 하나로 바뀌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으로. 근데 이 말씀 속에서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두 가지로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랬잖아요. 그러면 첫째, 둘째가 나오는데 그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도 뭐와 같다는 거예요? 첫 번째와 같다라는 거지. 그러면 계명은 몇 가지인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하나.
그렇게 하나로 모아지면 그게 물이 감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봐요. 첫째는 뭐였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고, 둘째는 이웃 사랑이었어요. 그럼 같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이웃이 어떤 이웃이냐에 따라 다르다고요. 그 이웃이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무슨 수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택도 없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요,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면 죽음으로 사랑했죠. 거기에 동참하는 게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함께 서로 사랑을 하고 있잖아요. 서로 사랑. 그것도 같은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서로 죽어서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다 그런 의미라고 이게. 그러니까 십계명이 무슨 얘기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십계명. 뭐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하지 마 했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게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게. 죽어서 사랑이 되어라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아무리 봐도. 살인하지 마, 막 간음하지 마, 탐심을 버리고, 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웃을 뭐 도적질하지 말고, 막 그런 얘기 나오니까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그러면서 열심히 행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었어요. 그게 이제 하나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하나로 되어질 때 그게 콩나물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좀 확증사살하기 위해서 로마서 13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13장 9절 10절 9절 읽어볼게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나열하면서 요게 다 뭐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에 다 들었다라는 거죠. 그럼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죠. 함께 죽는 거죠.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게 뭐냐면 이웃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리스도에게 악을 행하는 게 뭐예요? 나도 죽음으로 인정 안 하는 것을 악을 행하는 거라고요. 이미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도대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이 악을 행하는 거라고요. 그게. 그 자체가.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면 죽음이 사랑이니까 죽으면 그게 율법의 완성이야. 그러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를 죽이고 있잖아요. 그 죽이는 그 율법에 의해서 내가 죽어버리면 그게 율법은 완성이 된 거라 그런 얘기예요. 행위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 존재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존재로. 조금 시간이 갔지만 좀 이왕이 말씀 들으러 오셨으니까 뭐 오늘만 오고 다음에 안 오셔도 뭐 될 정도로 오늘 많이 하고 싶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4장 18절 21절. 18절에서 21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왜 두려움이 생기죠? 내가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분에게 업히지 못하고 빌어먹고 있기 때문에. 안 주면 못 살잖아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나 그러잖아요. 이 사랑을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은 그가 먼저 죽어주셨다.
죽어 주심으로 사랑을 확증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나도 죽음이 되는 거죠.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여기서 그 형제가 뭐냐면 그가 아우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바로 그 자신,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자신, 하나님 자신, 그런 뜻이라고요. 그 자신, 그 형제, 아델포스, 그 형제, 그 자신인 형제를 미워하면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그 옆에 있는 형제를 미워하면 그런 거 아닌 거, 이게. 미워하면 안 되지만, 미워 안 한다고 해서 천국도 아니고, 미워했다고 해도 구원이 아닌 것도 아닌 거죠. 관계없는 거예요. 자, 그 형제예요, 반드시. 아우토스, 바로 그 자신, 그 형제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거짓말하는 자니,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그가 전하는 복음도 다 거짓말이고, 그냥 앉아서 나눔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들도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럴싸한 이야기를 해도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그게.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는데, 그럼 보는 형제를 사랑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분은 보이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왔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지가 않으면,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 것이 그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지금. 이때 나도 죽음으로 그냥 호몰로게 하면 돼요. 예스 하면 되는 거예요. 예스. 나 죽은 거 맞아요. 나 이제 안 빌을게요, 이제. 빌어먹지 않을게요, 이제. 그렇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평강이 일어난다니까요. 그게 안식인 거예요, 그게. 먹으면 안 돼, 이제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이제 여기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본문으로 다시 와서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산들은 그 말씀들이에요. 행위책, 율법책, 이런 것들이 그 모든 그냥 이랬잖아요. 홍수가 왔을 때 산들이 잠겼잖아요, 한번. 그 잠긴 산은 무슨 산이냐면 교만의 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말씀인 거예요. 신의 산도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율법이었지요. 그거예요. 그 교만의 산이 다 잠기고 지금은 이제 어떤 산이 드러나는 거예요. 봉우리가 있는, 그리스도가 있는 새로운 산이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산이겠어요?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율법이 아니고 그 생명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 봉우리가 보였다 할 때 봉우리는 로시, 우두머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콩나물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콩나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9절 하나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이제 골로새 성도들이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러니까 머리를 붙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그 산봉우리 보였을 때 내 안에 그 산봉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몸이죠. 그와 하나로 연합된 우리가 되어서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까지 우리도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주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물은 줄어야 됩니다. 그리고 산봉우리가 보여야 돼요.
그 물은 주어도 다 빠져나가는데 콩나물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들을 자꾸 들어도 그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실체가 되어져야만이 안식이 오는 겁니다. 안식. 네. 그렇게 다 안식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그 먼지와 같은 말씀들이 다 감아여지게 하시고 그걸 다시 진리로 회복시켜 주셔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머리와 연합된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에 모셔놓고 빌어먹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등에 업혀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